오늘 오후 예배도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좀 가끔씩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듣게 되지만 한번 이렇게 들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확실히 편합니다. 이게 한번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강독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읽으실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 설교 중에 들었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사야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 같은 경우도 한번 얘기를 잘 들어두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강의를 제대로 잘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선지서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읽다가 혹은 성경 말씀 듣다가 주무시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인데 그 이해를 잘 못한다면 또 곤란해지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가 아주 육세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위치에 있냐면 이사야는 자기가 임박한 자기 이후의 시대를 보내주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요. 또 이사야는 이 종말의 시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야를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요한계시록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신 얘기가 끝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구약적으로 잘 정리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정리해낼 수 있는 거지. 앞에 이사야가 정리 안 되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정리 안 되는데 혹은 그 이전에 모세 오경이 정리가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정리가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오해를 일으키고 잘못된 어떤 해석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독을 하게 되고 또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는 미리 사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전 작업을 미리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게 오해가 없어요. 저도 지금 만약에 요한계시록 하면 이은목 목사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강독하는 시간 이렇게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처럼 오늘 교회학교를 일찍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활동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좀 피곤하시겠죠. 게다가 그때 또 피자 빵을 먹었네요. 피자를 해가지고 또 드셨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오전 예배를 제가 오늘 또 기념일이라고 조금 예배 좀 길게 드렸는데 좀 힘드셨을 텐데 마치자마자 또 맛있는 것도 이렇게 너무 힘들게 드시고 그리고 끝냈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또 찬양을 또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찬양팀 다른 분들은 다 집에 가버리고 찬양팀 하시는 분들마다 나와요. 와 이거 정말 이 개척교 이러다가 우리 쓰러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힘차리시고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한번 꼭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 눈이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다 크셔가지고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다 보이니까. 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사야 10장의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사야 9장 말미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너무 이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사회가 피폐해지고 망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는 문서 선지자인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같은 아주 대단한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정말 엘리야 이러면은 여러분 이 땅에 그 사람이 시체가 없어요.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예, 그만큼 아주 대단한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 재단을 쌓아놓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시냇가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막 얹어가지고 누가 불을 내리는 신인가 한번 대기하자 이래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먹고 대기해가지고 진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죠? 불을 내린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들하고 진짜로 싸웠다 이겼다 이겁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 오른손에 번개를 쥐고 있는 거 아시죠? 번개를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 재단에 불을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0명 선지자가 다 바알 선지자가 모여가지고 막 바알이 옷이 없었어 막 그랬는데 옵니까? 그 엘리야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너 바알이 자는갑다. 막 이런 얘기 농담도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아주 대단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그리고 국방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위에서 하맛이나 이런 데서 쳐들어오면 다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다 방비를 해가지고 나라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순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망해가는 수순이 있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경제가 폭망합니다. 그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10장 1절에서부터 볼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사회 기강이 흐트러져요. 사회 기강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기강 자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나 국방, 정치 이런 게 아닌 다른 부분에서 사람 살기가 서로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돼요. 그 얘기가 바로 1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회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서로 남에게 뭐 조금 못되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관계가 좀 안 좋고 이래서 뭐 못되게 하고 서로에게 좀 이렇게 뭐 깡패들이 좀 어깨들이 좀 다니면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요거보다 구조적으로 국가 시스템 자체가 악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악한 법률을 가지는 시스템으로 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회는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동성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통과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면 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되면 점점 더 그런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또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요. 그럼 어린애들부터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시스템에 이 악한 법령과 이 법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엘리야 시대처럼 엘리야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적인 어떤 그 교회의 역할을 하더라도 법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사와 기적으로도 이 감당이 안 되는 사회가 무너져가는 거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게 있다면 영어 단어 가르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유학 보내는 일에 우리가 신경도 써야 되겠지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써야 되겠지만 아이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심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정의와 공평, 공의를 가진 예수님으로 그런 애들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개들이 생산되어서 크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령과 법을 제대로 구비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만 이제 자기 유익이 되거나 자기 편에게 잘하게 되거나 나하고 같은 편에게 유리해지도록 뭔가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법들이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고 그것 통해서 아주 일확천금을 기회를 얻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뭐 그런 법 때문에 어떤 정당한 사람들은 또 피해를 입고 또 뭔가 이렇게 아주 삭바르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야합을 잘하는 사람은
이득을 얻고 이런 사회가 되면 그거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가 됩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야,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1절 말씀입니다. 악법을 제정하는 자들아,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만드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민을 괴롭히고 악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나쁜 놈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법이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 자체가 망하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금 뭡니까? 법이 시스템 자체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제 법이 악하게 되고 법령이 나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세 번째 큰 어떤 카테고리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점점 악하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수가 있겠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일수록 무엇을 시도하느냐 하면 힘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 힘이란 건 어떤 힘이에요? 단순히 돈을 가지는 힘이에요? 아니요,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마귀가, 그러니까 악한 이 세상의 권력이 추구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저런 거, 뭐 해서 뭐 해. 저런 거 피곤하지. 뭐 저런 거 꼭 해가지고 어떤 내가 뭐 이득 본다고 뭐 큰 이득 보겠나 싶지만, 악한 권력은 끊임없이 권력지형적이에요. 그래서 권력지형적이 되고 권력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보면 이렇게 우리하고는 좀 틀리게, 악한 사람이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수많은 법을 생산해가지고 이상한 시스템으로 자기에게는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꾸 만들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사회가. 그것이 망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진 말씀 그대로 법령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있잖아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요? 법이 돼버리고 나면은 이게 가난한 사람, 과부, 어려운 사람들, 양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운신의 폭이 없어져요. 자기들은 뺏기지도 모르고 그냥 뺏기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옛날 북이스라엘이 그랬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온갖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은 맞는데 제가 그냥 듣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듣다 보니까 뭐 이걸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한 게 아니라서 말씀 전해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카톨릭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어떤 신도예요. 이 사람이 카톨릭 신도인데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을 뭔가를 해요. 제법 크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애가 하나 왔는데 애가 너무 조금 미진해요. 뭔가 지혜도 부족하고 뭔가 제대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애가 제대로 관리가 된 애가 아닌 거예요. 주무시지 마세요, 여러분. 예, 재밌는 얘기입니다. 애가 좀 미진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원장이 볼 때는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가지고 좀 특별 관리를 해서 본인이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보다 애가 그냥 똑똑한 거예요. 애가 못 배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가 이렇게 막 가르치고 그러니까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이 이제 재미가 난 거예요. 얘를 막 가르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와서 이제 더 이상 유치원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제 기독교 교인이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어떤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면 약간 미진한 아이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당 보조금이 나오는 시설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거기에 애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 카톨릭 신자가 거기 들어가면 애가 학습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애를 데려가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쪽에 있는 기독교 집사님하고 뭔가 얘기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애를 데려간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집사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보조금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또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들 돈 더 안 들고, 그죠? 돈 더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애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아이가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가톨릭 신도 유치원 원장님은 몸살이 났대요. 애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며칠을 알아 누웠다는 거예요. 저렇게 밝고 이렇게 클레버하다고 그러죠. 애가 명석하고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지금 관리 안 되고 겨우 인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저걸 또 빼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이제 좀 미진한 아이들, 그러니까 미진하다 그래서 좀 뭐랄까 합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시설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기 원장이 한 3일인가 그렇게 몸살이 나가지고 그렇게 애를 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게 요런 게 악한 시스템이에요. 제가 기독교 천주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사람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법 안에서 뭔가 이렇게 이해하시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보조나 그런 걸 통해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의 삶을 깎아먹고 그런 것들을 장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게 그런 어떤 애들 문제이기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노인 문제도 거기 걸릴 거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 문제도 걸릴 거고, 돈이 도대체 나와서 어떻게 융통이 되고 운영되는지 돈이 다 세버리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혜택을 보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돈은 누가 벌어요? 다른 사람이 벌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계속 전개된다 그러면 어려워지겠죠. 뭐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악한 자들이 뭘 만들어요? 장사하려는 사람들이요. 법과 법령을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예산도 아껴가면서 뭔가 필요한 일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법이 집행이 되고 또 법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곤란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마리아가 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생기는 그 일이 우리 시대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뭔가 법이나 법령 자체를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꼭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갑다. 저 사람 왜 자꾸 저런 주장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어서 법을 집행하고 그것을 잡아서 자기 유익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 마귀예요. 진짜 세상 악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냥 우리 옆에서 좀 못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악하다기보다는 진짜로 법을 잡으려는 그 사람이 고단수의 마귀라고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막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짜 마귀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멸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날 이렇게 멸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죄인들의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겠나? 그 성경에도 시편에도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알겠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다 잊어버리지 내가 보면은 다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니까 그런 거지. 저도 사실 제가 옛날에 저질렀던 악한 생각들,
옆에 사람들한테 못되게 했던 걸 생각하면 갑자기 막 등이 좀 쭈삣쭈삣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는 벌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망하는데 어떤 식으로 망하느냐? 여기 보니까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멀리 어디 뭐 영화를 둘 데도 없고 그냥 다 망한다 그 얘기를 이제 반어법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대영 목사님 통해서 일본 얘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신기합니다. 신기한데 사실 10년 전만 해도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하고 많이 차이 났습니다. 일본이 차이가 많이 나고 가끔씩 요즘 이렇게 보면 이 대구에 있는 분들 이렇게 대구에 있는 공장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일본 차를 많이 타세요. 일본 차를 여러분 아시다 그 뭡니까 렉서스 뭐 이런 거 많이 타시거든요. 저는 현대 출신이어서 그런 모르지만 렉서스보다는 현대차가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경험해본 일본은 방직 기술 이런 것도 경험해본 모든 것은 자기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확실히 앞서구나 하는 것을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통화를 이렇게 누가 옆에서 하는 걸 들었는데 방직 기술의 어떤 뭐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산은 금방 머리가 날아간대요 이렇게. 근데 일제는 어때요? 안 날아가지는 않아요.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오랫동안 버텨준다는 거예요. 이 기술을 일본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방적 기술 모든 것들이 삼성이 여러분 일본의 모든 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을 휩쓰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그 진짜 기적이에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식으로 뭐 좀 돈 좀 투자해서 따라왔다면 중국이 벌써 안 따라왔겠어요? 못 따라옵니다. 중국이 그만큼 돈 투자하고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기술자 빼오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어때요? 우리라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즘 이대용 목사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나라가 그만큼 형편없었나? 진짜로. 제가 진짜로 놀랬다니까요. 우리는 다 우리보다 더 좋고 우리보다 더 합리적이고 우리보다 모든 프로세스나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고 잘 돌아가야 어떻게 해요? 그런 제품을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겪어보니까 어때요? 꼭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제가 그래서 일본을 폄하한다는 뜻은 아닌데 뭐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 나와는 것처럼 뭔가 이 일본에도 끝장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씩 전도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본은 왜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나라가 발전하냐? 막 이런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뭡니까? 나라가 발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점검해 본 거 보니까 이렇게 뭐 색칠을 이렇게 해보니까 딱 일본 빼놓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가 들어갔던 나라들이 다 잘 살더라 하는 거 얘기를 한대요. 뭐 이게 누가 이렇게 어떤 학자가 이렇게 뭐 체크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대용 목사님도 들은 얘기인데 딱 한 군데 일본만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대용 목사님 얘기가 예전에 일본에 그렇게 순교자가 많이 나왔대요. 기독교 순교자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던 지역이 바로 일본이래요. 그래서 일본이 그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순교자의 어떤 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회 시스템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정권을 자꾸 청탈하고 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도록 가만히 두고 뭐 그냥 상대하기 버거우니까 그냥 놔둬야지 이렇게 놔둬버리면 제대로 될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사회 세상의 법 때문에 정치 때문에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선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피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고, 어떤 법령이 악한 법이 만들어지고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저항을 해줘야 돼요. 뭐, 저항하면서 밖에 나가서 띠뚜리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님의 어떤 그런 초대교회에 나와서 우리 선교사들이 어떤 피도 있고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담았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살아서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이 세대가, 우리가 또 제대로 못하면 서구 사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도 무너지는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란서가 어딘지 아시죠? 프랑스 말입니다. 불란서와 영국을 얘기를 하면요. 이 두 나라가 있는데 원래 영국은 여러분 사실 산업화 혁명 이전만 해도 영국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젠틀맨이 아닙니다. 야만이 약간 그런 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원래는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이었잖아요. 카톨릭이었는데 그래서 카톨릭이 아주 강력한 어떤 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였어요. 근데 이 프랑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개신교들이 있잖아요. 개신교들을 핍박하니까 이 개신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스위스로도 도망가고 영국으로도 도망가고 막 도망갔거든요. 도망가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기술자리였어요.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영국에 가서 뭘 일으켰습니까? 산업혁명을 일으키고요. 스위스에 가서 뭡니까? 세공품을 일으켜서 스위스 시계 있죠. 요즘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뭐 억대 가는 시계도 막 하시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왜 그래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게 스위스 시계가 대부분입니다. 왜 어디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우리가 오래된 그 근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빠져버린 프랑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겪잖아요. 서로 막 죽이고 살리고 이래가지고 맨날 뭐 귀족 끌어들여가지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찰이십시오 여러분.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귀족으로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따른 어떤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답니다. 귀족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러므로 결국은 누가 권력을 잡느냐, 누가 통치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람을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예수를 심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식으로 심게 되면 공부 잘하고 뭐 이름 내고 그런 예수를 그 속에 심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독교 정신이 어떤 거다는 걸 가르쳐주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교회학교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애가 내가 그러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수리에 망했다는 거예요. 자, 아수리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포로들 틈에 끼어 쪼그리고 앉았거나 시체들 사이에서 뒹굴 수밖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어감이 좋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잘 되죠. 포로들 속에서 질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너희가 나중에는 쪼그려 앉아가 있거나 아니면 시체들 속에서 너희도 시체처럼 이렇게 둥글게 될 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읽을 때 우리 조금 이제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이제 표현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이제 포로 촉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시체 속에 내 뒹굴게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몽둥이 막대기가 이제 여러분 아수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이제 5절 말씀해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다. 그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죠. 아수르가 누구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수르란 그 나라가 제국이 성장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밀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클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수르라는 제국을 키웠더니 이 제국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북이스라엘을 혼내도록 하고 그들을 견책하는 것이 뭡니까? 아수르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국가가 만들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마음이 틀려진 거예요. 생각이 틀려진 거예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품게 됩니까? 7절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이같지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아수르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와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파괴하고 멸절하는도다. 아수르가 이런 악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데 얘들이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세계 정복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무조건 쳐부수고 이제 정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제국이 생기면서 가장 악독하고 또 잔인한 방법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정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득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8절, 그뿐만 아니고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야, 내 대기업에 이사쯤 되면은 뭡니까? 중소기업에 사장보다 오히려 더 낫죠? 그 정도 설명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아수르의 장군쯤 되면 네 소국들의 뭡니까? 왕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낫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아수르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이게 지명이 왜 나오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 두 개씩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앞에 말은 뭡니까? 정복당한 거예요. 정복당한 곳. 이미 정복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죄송해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갈그미스, 그 다음에 아르밧, 다메섹은 벌써 정복당한 곳이에요. 누가요? 아수르가 정복을 해버린 거예요. 이 나머지 도시들은 뭐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도 먹었는데 사마리아 너가 못 먹겠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9절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읽을 때 이게 뭐냐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겠죠? 이제 다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의 조각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났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 신들을 다스렸는데 신들을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신상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신상들 그렇게 조악한 그런 신상들 그리고 그런 종교 시스템들 그런 신들이 나에게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는 뜻이에요. 아수르 왕이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왕이 이번에 뭡니까 신격화 시켰잖아요. 그것은 똑같이 아수르 왕 자체를 자기가 신격화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신격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변의 나라들을 정리하고 아수르는 누구를 정복하러 옵니까? 남유다를 정복하러 오죠. 그죠? 예. 그때 그 얘기가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왕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우리가 이사야 이야기를 조금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하러 왔는데 결국 정복하지 못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히스기야 때.
우리 다 얘기 다 했거든요. 그게 다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결국은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게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였는데 그것이 남유다를 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얘들이 오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아수르를 대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중동이라는 데 가면 대한민국을 전부 그리스도 국가라 알아요. 희한하죠.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맞죠? 우리는 막 시달리고 막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국가라 알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동 그쪽에 가면 그렇고, 또 저기 뭡니까, 이 러시아 쪽 이쪽으로 가도 그래요. 뭐 기독교 국가라요, 우리나라를. 뭐 종교가 뭐 국교가 기독교냐. 우리 기독교 국교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아요. 그럼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이 나라의 어떤 토대가 기독교적인 어떤 출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전체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형편없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두꺼운 옛날 책이 이렇게 있는데 서울 시내 그리고 한양 시내에 있잖아요. 남자들 대부분이 매독이었어요. 아세요? 몰랐죠? 우리 조상들 다 깨끗하고 막 다 괜찮은 줄 알았죠? 아니요, 다 성병이 들어가지고 형편없었어요. 아시잖아요. 또 화장실 응가해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놔가지고 서울 시내 냄새 엄청나게 나는 거 아시죠? 뭐 초간석, 뭐 한양, 그게 여러분 초기에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그때였어요. 멀리도 아니에요. 그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오포만 해도 지금 어디 내놓으면 정말, 야, 정말 완전히 정말 우리 왕족이에요, 왕족. 그런 시대에 됐어요. 그게 불과 백수십 년 전이고요. 이게 정말 너무 많이 바뀌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프리카나 또 이렇게 또 동남아나 보면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백수십 년이 우리가 그때 그 모습으로 살았던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진짜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법과 법령이 제대로 서고요.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꼭 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